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거나 또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꾸짖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하니까 저희 세대에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왜? 너가 있으니까. 이 뒤에, 이 시에는 뒤에 내용이 빠져 있어요.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왜? 네가 있으니까.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어려울 때에 눈물도 나겠지만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너가 있기에 견딜 만한 세상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정도면 CCM인데요. 이 공동체송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전 남편인가요? 사실은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제일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제일 안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 성경 일독을 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수많은 결심을 하지만 늘 작심삼일 되죠. 며칠 못 가 무너지죠. 우린 참 연약합니다. 예배당에서 천사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또 끝나면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또 금방 얼굴을 붉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무례한 말들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고, 참 작정하고 결심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정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비로소 되는 거지,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이솝우화의 여러분 해와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누가 이거 벗겨내는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거센 바람이 이제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매섭게 불어치는데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습니까? 아니죠. 더욱 옷깃을 꽉 붙잡고 이제 옷을 내어주지 않죠.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해 차례입니다. 해가 빛을 비춥니다. 온기를 느낀 나그네가 갑자기 날씨를 탓하면서 땀을 닦으면서 외투를 벗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위와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행위에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행위의 역사를 하면 오히려 저항에 부딪힙니다. 매서운 바람 같은 두려움은 잠시 우리의 행동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우리 속마음까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빅토르 위고의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장발장이 어릴 때 빵 한 조각 배고파서 훔쳤는데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의 감옥 생활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규율을 지키면서 이제 교화를 했겠죠. 그 결과 이 장발장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오히려 증오로 세상을 증오하는
그런 한 마리의 짐승처럼 되어버렸고요. 이제 오히려 가석방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강도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가 미리엘 주교에게 그 하룻밤 묵으면서 따뜻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밥을 주고 채워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그 하던 대로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거죠.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경찰이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규율대로라면 이 사람을 도둑으로 빵 한 조각으로 19년이었는데 이제는 은식기를 가져갔으니 이제는 종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교 앞으로 장발장을 딱 데려갔습니다. 이거 주교님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교가 아니 형제님 내가 준 은초 때는 왜 안 져가셨소? 하면서 이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하면서 장발장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상을 향하여 증오와 그리고 분노로 가져갔던 장발장은 이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서 이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오를 지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로 제2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행위, 멈추지 못하는 그 죄의 길, 그것은 오직 밖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이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영적 전쟁,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주인의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함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매 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살덩어리가 아니죠. 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고집과 죄악된 본성,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직분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목회자도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육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도 누르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 갈등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 이 육체는 참 교묘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더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을 때에도 이 마음이 들어와요. 이 마음이 들어와서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주 영약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하고 사랑에 넘치는 늑대란다.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악한 늑대에게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고, 착한 늑대에게 주면은 착한 늑대가 이긴다니 이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 봐야 여러분, 늑대는 늑대 아닙니까? 그래 봐야 그 본성은 늑대인 거죠. 아무리 먹이를 주고 길들여 착하게 만든다 한들 결국 그 짐승의 본질은 늑대인 거예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 윤리적이고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늑대가 갑자기 양이나 비둘기로 근본적으로 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잘 길들여진 착한 늑대는 아주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게 있다가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결국 숨어있는 발톱을, 숨어있는 야수성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이게 혹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신앙을 빙자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거듭난 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무리 착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늑대는 늑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늑대가 더 위험한 것이죠. 결국 내 안의 늑대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 개입해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종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가 우리 아비였지만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종이 변하여서 늑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종이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 주머니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면서 끊임없이 가스를 뿜어내는 팽창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갖췄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하는 것을 다 터뜨려 버리고 주머니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말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으려면 날마다 옛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를 찢어 발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요, 그 위선을 벗어 던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을 얻고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듣고 목회자 소리 들으면 그 위선을 벗기가 어려워요.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지체 한 분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정말 내가 새로운 깨달음과 거듭났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의 위선을 빨리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다 가릴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나의 위선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뭐가 대단하다고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합니까? 육신을 가진 자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정말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 육신의 권세, 이것의 그 간섭이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 자신의 그 옛사람을 찢어 발겨야 돼요. 그 자존심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자존심을 생기고, 그것은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다시 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십시다. 육신에 붙어있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벽마다 쳐서 복종하고 새로운 존재로 하루를 날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결국 내 깊은 속에서 포도주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이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과거죠.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못 박았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뱀 잡아보신 분 계세요? 뱀 잡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독사는 아니지만 물뱀이긴 했지만 대가리를 딱 때려서 이제 아작 났는데 그래도 계속 꼬리는 막 요동쳐요 막. 그렇죠? 여러분, 그 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아무런 힘도 못 쓰죠? 근데 그 꼬리 치는 그 뱀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해서 놀라서 도망치는 거죠. 예,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때려 박았어요. 치명상을 입혀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쫄아요, 마귀한테? 왜 귀신한테 이렇게 쫄쫄 맵니까? 머리가 상했어요. 근데 그 꼬리의 움직임 때문에 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합니까? 마귀가 꿈틀거릴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사탄아, 꼬리치지 마라. 너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다. 내 정욕도 욕심도 이기심도 이미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승리 안에서 깃발을 드는 해방군, 해방된 백성의 모습이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플라스틱 사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력으로 만드는 일, 생명으로 맺는 열매.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제 두 가지로 비교하는데요. 일과 열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 육체의 결과물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육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work, 육체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장에서 어떤 기계가 물건을 찍어내듯이 사람들이 억지로 노동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분쟁과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22절을 보세요. 22절에는 성령의 결과물로 만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매는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것이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될 때 비로소 맺는 것이죠. 아주 정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가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지하에 가면 이게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모조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기에는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도 그 안에는 씨앗이 있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력을 쥐어짜서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사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금방 지치는 거예요, 금방. 하지만 진짜 사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공급받아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점점 계속 공급받으면서 사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정말 당도가 높은 과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과가 나무를 향하여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기압을 넣으면서 이 열매를 맺겠다. 올해는 기필코 열매를 맺고 말 거야 하고 이렇게 기압 주고 힘주진 않죠. 그 가지는 저절로 줄기에 착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나무에서 이제 수액이 올라가고 가지를 적시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9가지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가 아니라 9개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9개의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9개의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내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가면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이 열매가 그 의미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삶의 태도를 빚어내면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이를 악물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내 성품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비교와 경쟁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협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경쟁하듯 사역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조차도요,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를 만나면 율법이 되고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 버려야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맺혀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콩고물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파도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근처에서 그분이 만들어내신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꼭 붙어서 생명 안에서 호흡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생명에 담긴 예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탐스럽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